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머리 숙인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흥하고 망하고 번성하고 쇠퇴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지만 쇠퇴하고 멸망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재해로 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망한 나라들이 많고요. 자국 내의 문제로 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늘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나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라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오늘 요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을 수 없고 어떤 것에 또 흔들림을 받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반드시 가게 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이 나라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요절에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귀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 받았고 앞으로 가게 될 것을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목적들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또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우리 성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배옥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들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살다가 매 순간 넘어지고 상처 입고 패배하고 죄 가운데 거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너희들을 이길 자가 없다고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도마처럼 끊임없이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원망과 불평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권보다 국민을 사랑하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진실되게 사랑 있는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영적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예비된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동인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역자, 부장님과 선생님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계획하여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부모와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도와 기쁨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되는 천국잔치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광찬 담임 목사님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또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밤과 같이 어두운 이 땅에서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은혜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카리나 선교단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중 예배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배웠던 것 큰 주제를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릴 텐데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가, 또 어떤 문답들이 생각나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요, 하나님의 영광, 유일한 법칙, 믿음과 의무.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 타락, 죄와 비참한 상태,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쭉 공부했습니다. 이런 큰 주제를 볼 때 연관되어 생각나는 것이 많아지고 흐름이 잡히면 배움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생기면 내용을 이해하고 또 믿게 되면서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생기면 당연히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과 삶에 성장이 있고 또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과 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 교리 공부에 시간과 땀을 투자하고 있는데, 시간과 땀을 투자한 이 교리 공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성장이 있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사람의 타락으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세 가지 직무는 무엇입니까? 예언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 이 직무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또 성도들을 돕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 행하신 두 가지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행하셨던, 그렇게 해주셨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 또 다른 하나는 높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의 상태가 있었고 높아지심의 상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7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답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입니다. 출생.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말구유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이죠.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삶입니다. 제한된 삶. 창조와 통치 그리고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제약을 받고 또 인간들이 경험하는 비참한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무한하신 분이, 자유로우신 분이 제약된 삶으로 들어오셔서 인간들이 겪는 비참한 삶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낮아지셨지요. 셋째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영생하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끝까지 곤두박질 친 그런 형국입니다. 넷째는 매장입니다. 매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사흘간 육신이 무덤에 매장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죽음의 권세하에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되신 것입니다. 통치자가 누구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만큼 낮아진 것이 어디겠습니까? 처박힌 것이 꼬꾸라진 거라고 인간들의 말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을 보면 아픔과 고통과 비참과 죽음, 이런 것이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태들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왜 순종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기꺼이 미끄럼을 타듯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늘에서 갖고 있던 지위, 신분, 권위, 누림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시고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처절하고 아픔과 비참한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과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노력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문입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을 공부했으니까 높아지심을 공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기만 했으면 구원은 반쪽짜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미래는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높아지심도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입니다.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매장이 돼서 죄와 사망의 권세하에 통치를 받으셨습니다. 낮아지심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이 권세를 뚫고 일어나셔서 그들을 밟고 그 위에 서신 것이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능을 꺾으시며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여태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서 그들을 밟고 높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임이 증거가 되었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그 부활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높아지심의 열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신 것, 승천입니다. 무덤에 계시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올라가셨죠. 그 위에 딛고 서셔서 이제 올라가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간 머무셨습니다. 그동안의 인간의 몸이 아닌 새로운 부활을 경험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막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고 벽이 있고 뭐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 쑥쑥 뚫고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하나님까지 높아지신 그런 높아지심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권자가 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통치자로 여전히 군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이었지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높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편은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총애를 받는 자리, 권위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보호자 우편, 거의 함께 통치를 논하고 함께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실행하는 그 자리가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는 여전히 왕처럼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수들을 정복하실 수가 있고 교회와 택한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공부할 때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그때 인용했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죠.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며 마음껏 도우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우편인데 높아지셔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과 심판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때 심판을 주도한다면 가장 높으신 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재림과 심판이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다시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나의 잘함을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핍박했던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셔서 무저경에 다 넣으시기 때문에 불에 다 던지시기 때문에 유황불에 다 던지시기 때문에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속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많은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함께 성전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높아지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네 가지 높아지심은 사도행전에 고백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내용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 재림과 심판.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게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높여주시면 내용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재림, 심판. 그렇죠. 9절 또 보시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모든 이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가장 높은 것 아닙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죠. 하늘, 땅 아래에 있는 하여튼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 경외, 경배,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높아지신 그 이름 앞에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다 거기에 꿇혀져서 항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높아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모든 사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라 시인하도록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멋진 사명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잘 감당하셨고 결국은 당신께서 높아지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미끄럼 타듯이 쫙 낮아지셨는데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쫙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그래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비교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졌고 미래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또한 사명을 부여받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약속도 받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악한 것들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쳐부수는, 다 무적행에 빠뜨리고 유황불에 빠뜨리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미래, 앞으로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의 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또 사랑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감사하시고 열렬히 찬양하시고 또 평생 우리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와 권세를 인정하며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영광을 올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의 높아지심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영광과 또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2024년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이제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온 교회와 가정과 부서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부서는 사랑으로 진행하고 또 감사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 여름행사가 되도록 교역자 부장,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써 꼭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주님의 엄청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곱씹으면서 아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임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겸손하게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진행하며 감사로 마무리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서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명 한 명의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좋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름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이 이번 여름 행사에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스스로 기도하며 꼭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시간을 내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을 연락하여 주셔서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더 용기 100배해서 신앙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신실하게 또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와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